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5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윌리엄 웰르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분은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철학 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이런 걸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포열바크가 말하기를 인간은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우주에 투사한 것의 이름이 바로 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유의 반론 들어보셨죠? 포열바크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활동했던 독일의 철학자인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전제,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포열바크의 투사 이론에 의하면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는 이상, 욕망, 질서와 도덕성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또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상의 존재에 이렇게 전가해서 혹은 투사해서 그 가상의 존재를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월르만 목사님이 애정을 품고 이렇게 말해줬다 그래요. 자네 아직 애송이구먼. 만약 우리가 신을 만들어낸다면 절대 이런 신을 만들어내진 않지. 역사가 증명해 주지만 인간은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접근 가능한, 훨씬 더 호감 가는 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네. 동의가 되죠. 이분 말씀이 옳습니다. 그 학생은요 아직 인간 이해에 있어서 애송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제 머리로 상상해 만들어내는 신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인간이 가지는 바람, 욕심, 욕망, 이상의 결집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요즘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들에 무슨 맨 들어가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아쿠아맨, 인비지블맨, 스파이더맨, 여자도 한 명 있네요. 원더우먼.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 슈퍼히어로들을 다 합치면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완벽한 신일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힘 엄청 세요. 이분들 다 싸움 되게 잘합니다. 돈, 아이언맨 재벌이죠. 배트맨 재벌이죠. 젊음, 영생, 슈퍼히어로가 늙어 죽는 거 본 적이 없고요. 인기, 명예, 칭찬, 말 그대로 영웅들이잖아요. 슈퍼히어로잖아요. 더 말하면 입 아프죠. 어렸을 때 만약에 내가 초능력을 가진다면 해보고 싶은 것들 다들 있으셨잖아요. 뭐 하고 싶으셨어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악당을 물리치고 투명인간이 돼서 여탕에 들어가 보고
예? 슈퍼히어로들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면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신을 만들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슈퍼히어로가 있을 수 없지만 대신 인간의 바람과 이상이 투사되어 만들어내는 신의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신이 존재하기에 포열바크 같은 이의 잘못된 주장이 그리도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름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신 혹은 그 신의 개념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신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가짜 신이죠. 우상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소원과 이상이 투사돼서 만들어진 그런 신 아니겠어요? 예, 인간이 자신의 일그러진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어요. 하루 이틀 그래온 게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백성이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그게 우상의 그 very definition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라. 그러고는 백성이 금귀걸이,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한 거예요.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게요? 이게 우리 우상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부족했어요. 갑자기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자기들 욕망의 찌꺼기가 그대로 투사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마냥 욕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 나 자신,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이죠.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그리도 흥행하는 거, 그런 류의 칼툰, 초능력자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여러분 무엇의 반증일까요? 삶이 빡빡해지고 미래를 알 수 없어 염려가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욕심과 해결되지 않은 영적 갈망, 내면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건강, 자식, 돈 이런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늘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를 위한 신?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우상을 만들 거예요. 금송아지 여호와. 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신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일단 우리 머리로 신을 만든다면 그런 신은 절대 만들어내지 않죠. 윌리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쉬운, 접근 가능한, 훨씬 더 호감 가는 신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대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신이 미혼모에게 태어나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고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과 똑같은 이 연약한 몸, 결국은 병들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몸을 입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당시 세상의 중심이던 로마도 아니고 식민지 이스라엘의 총구석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나셔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자랄 거라고 상상을 하냐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신이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책지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얼마나 나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고요. 뭔 신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면 과연 예수라 부르는 이런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기독교 신을 창조했을까? 절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투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투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이렇게 투사가 된 거예요. 투사라고 해서 본질 알맹이는 빠지고 일종의 환상, 일루전 같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신비이고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상상되는 신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 성경의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밖에서 오시는 분이세요. 인간과는 철저히 타자성, 어덜네스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전혀 우리 기대와는 다른 상상하지 못한 반전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히로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 말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투사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좀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초월성, transcendence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 immanence를 다 담고 있어요. 먼저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셨던 그분, 그러니까 우리 밖에 계셨던 분, 세상 밖, 우리 인식 밖, 우리 상상을 초월해 계셨던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그렇죠? 초월자 하나님. 근데 이분은요, 또 내가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지만 사람이 먹을 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은유죠, 메타포예요. 근데 여러분, 빵은 양식이지 않습니까? 빵, 밥이 몸에 들어가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에너지 자원이 돼요. 밥심으로 산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빵이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소화가 되면은 내 살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빵 먹고 소화돼서 살이 되면은 어떻게 다시 몸에서 빵을 떼어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살을 도려낼 수도 없고요, 그죠? 빵은 먹으면 내 살이 돼요. 내 몸이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돼요.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예수라는 빵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내재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빵으로 오셔서 내가 빵 먹고 소화돼서 내 살이 되는 것만큼 예수라는 분을 내가 먹고 마셔서 나의 일부가 됐을 때는 더 이상 나를 예수님과 구분해낼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한 타자성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와 일치가 되는 이 일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난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늘 먹지만 그거 먹고는 언젠가는 꼭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살은요,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이기 때문에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어떤 시간 개념으로 영원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걸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52절에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주어지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살이 찢기셨고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이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은혜를 감사로 받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 믿음을 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해내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믿음으로요.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해서 이렇게 고백해내는 거예요. 몸으로 고백해내고, 그렇죠? 눈에 보이도록 한번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타자, 초월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초월자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신을 투사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음을,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신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주를 고백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기 투사여야 하는 겁니다. 작은 예수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기 투사가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작은 예수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자기 투사여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돼요. 세상이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투사돼서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은 이제 거부하시자고요.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에 투사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난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한 번도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뭐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한번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주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존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고 믿음의 표현이면 그렇게 됩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외모가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가시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은 또 어떠하신지 한번, 그리고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슈퍼맨을 닮았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닮았나요? 내 기도 제목들, 내가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바람,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 줘야만 하는 신은 과연 신일까요? 아니면 내가 부리는,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이 진이일까요? 그런 내 안에 바람들이 투사돼서 신을 내가 창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고난 없이 바로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투사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 이제는 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